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어김없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옛 모습을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2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하여 이제 실로에 있던 성막이 있던 그 실로에 거기에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위탁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 엘리 대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성막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던 이 사무엘이 오늘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면을 적용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구조 속에서요, 오늘까지 1장에서 3장까지 부름받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다. 선지자로 세움받는 사무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3장의 주제 구절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했던 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도구였는데, 이 사무엘 당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여 귀하여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이상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무엘,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이 입술을 열어 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나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사람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야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사무엘이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오늘 공부할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사무엘의 소명과 사무엘에게 주신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파멸 예고 1절에서 14절. 어저께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파멸을 한번 예언을 했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한번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파멸을 예고합니다. 제가 어저께였죠.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파멸을 예고한 것은 미처 몰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냥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예고하셨는 줄 알았는데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1차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먼저 예고하시고 이제 오늘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어떻게 파멸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대화 및 사무엘의 성장과 선지 사역 계시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사무엘을 자꾸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 아니,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엘리 대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3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무엘의 소명과 사무엘에게 주신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파멸 예고 1절에서 14절입니다. 1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함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첫째로 보배롭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롭다. 그리고 귀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드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같은 이 보배, 값비싼 보배는 찾기가 어렵듯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보배인데 보배롭고 귀중한데 그래서 드물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엘리 대제사장의 이 가문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리 망령되게 행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사사시대였잖아요.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귀중한 말씀이 드물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상이라는 어떤 의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두 가지 일반적인 방법이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빛으로 빛 같은 이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상으로 바로 자기 백성을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무엘이 드디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는데 지금 그가 있는 이 실로의 이 성막에 이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지금 이것은 육신적으로 지금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던 이 제사장 엘리의 육적 눈이 어두워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바로 둔감해졌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함께 등장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 빛이지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자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의 촛대를 의미합니다. 촛대를 의미하는데 이 촛대는 해가 지면서 켜고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켜두게 되는 거죠.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촛대였습니다. 등대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아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밤이 깊은 때고 새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기는 바로 이 성소를 지성소가 아니라 바로 성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배워서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 이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궤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이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곳에서 잠을 잤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아마 이곳이 성소였을 것이다. 지성소가 아니고 아마 성소였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꼭 지성소에서 잠을 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있다고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때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자,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간 것이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두 번째 부르셨다 그죠?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두 번씩이나 자기를 이렇게 불렀느냐 물으면서 찾아온 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띄어 있고 감각이 있었다면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좀 일찍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두 번 찾아올 동안에 엘리 대제사장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9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도 걸지 않으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세 번째 부르실 때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자, 드디어 이제 깨달았네요. 세 번째 3세판이네요. 세 번째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라고 그도 깨달았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어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앞에 세 번 불렀을 때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겠다,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 엘리 대제사장이 시킨 대로 사무엘은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저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헌신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항상 이런 자세로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삶의 유익을 꾀하거나 안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인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파멸에 대해 예고하심.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주 이 무서운 심판을 지금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일을 이스라엘 중에 행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자, 말한 것, 이 앞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이제 몰락을 하고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예언이 있고 130년 후에 이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이 사무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사무엘에게 어쩌면 첫 번째 임무를 지금 맡기는 겁니다. 무슨 임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이 파멸의 이 몰락에 대한 예언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준 이 할아버지 같은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가문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이 철없는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나이였다면 그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얼굴이 이렇게 정말로 부끄럽고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 그게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 어린 사무엘,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대화 및 사무엘의 성장과 선지 사역 계시. 자,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번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대화 15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은 그렇게 철부지는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듣고 그도 참 겸염쩍어 했죠. 아, 참, 이 안 좋은 얘기를 내가 들었구나. 이 대제사장, 우리 엘리 할아버지의 집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그도 엘리에게 말하면 안 되겠다라고 두려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죠? 예, 앞부분에서도 그의 가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바로 이 이야기를 바로 엘리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 했을 때 이 문은 성소의 문이 아니라 바로 이 뜰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배워서 아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뜰이 있고, 자, 여 가운데, 여 뒷부분에 이 성막이 있다. 여기가 성소고, 여 지성소가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이 여기 있고, 그 앞에, 자, 물두멍은 여기 있네요. 저 앞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이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여기에도 문이 있었는데요.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 여기 뜰에 있는 여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이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고 했을 때 나무 문을 의미하는데요. 나무 문이 아니라 여기 뜰에 있는 바로 이 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는 말은 바로 이 문을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이 이어집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자, 제일 궁금한 사람이 엘리죠. 어저께 3번이나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보고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궁금한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뜨자마자 바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선지자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역,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제 전하라 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엘리에게. 이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어제 하나님 뭐라 하시던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게 말해라 그랬죠. 자, 그러자 18절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자,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자, 이때 그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겠죠. 자, 사무엘이 자세히 설명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마 엘리는 기분이 많이 언짢고 참 많이 불쾌했을 거예요. 글쎄요. 불쾌하다기보다는 아마 근심스러웠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문에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구나.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 또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맡긴 첫 번째 이 임무, 이 사명을 이렇게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엘의 선지자직에 대한 전민족적 인정. 자, 오늘 우리가 주제 선구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을 때에 드디어 믿음의 사람 이 사무엘이 세워졌습니다. 자,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를 세웠고요. 자, 이때에 이제 드디어 이 사무엘 때에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왕이 아니고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왕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의 때에 등장한다고요? 사무엘의 때에 등장을 해서 사무엘은 다윗의 멘토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범사의 때를 정하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꽤나 긴 시간 동안에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온전케 한 다음에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신 후에 그 땅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인물을 보내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무엘의 조언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만남들, 어떤 발생한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 있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지를 잘 살펴보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3번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실로는 이 성막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가 오늘 그 3장 1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3장 1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항상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떤 표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으심. 자, 말씀도 없으시고 이상도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징계지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고 이제 이 사무엘의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는 이 성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참 많은 모습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담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를 지나고 350년 가량 되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더 한층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의 빛을 발하는 사람. 자, 그 사람이 오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세워졌는데요. 자,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뿌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짐. 자, 어디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기근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어서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말씀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을 이 어두운 땅에 뿌리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의로운 길에 늘 서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고 진리의 정도를 걸으며 이 말씀의 도구로서 이 어둠의 때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